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늦었네 숫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한 유명 화가 빈센트 반 고호라는 이 화가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호 아십니까? 이게 초상화로 유명하고 전묘화로 유명했던 1853년생인 그런 분입니다. 이런 반 고호가 어느 날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하는 이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 1800년대라 이 포장지가 이렇게 천으로, 짠 천으로 포장재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포장재로 만든 옷이 그 사람의 가슴에는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천에 새겨져 있는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글자가 딱 찍혀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찍혀 있었냐면 브로커블, 깨어지기 쉬움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문구를 보고 이 고흐는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쳐서 멀리 가는데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등 뒤에도 글씨가 또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Be careful, 취급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 등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가장 잘 깨지기 쉬운 것이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은 쉽게 깨지고 또 한 번 깨지면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진 조각은 사람을 다치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리병보다 더 연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느낌의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깨져버리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도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관계는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될 때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깨진 유리 조각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길 축원합니다. 서로를 깨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 이런 관계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될 때 형성되어집니다. 좋은 관계는요. 그래서 관계도 마음처럼 약하기 때문에 이상하리만큼 이 인간관계도요, 유리병처럼 쉽게 깨지고 상처를 얻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인간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특별한 보호를 통해 관리될 때만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관계는 관심과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부드러운 관계는 부드러운 미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좋은 관계는 좋은 것들이 서로 투자되어지고 주고받을 때 만들어집니다. 또한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be careful 합시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취급주의 합시다. 말이 좀 거칠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축복과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사랑과 축복, 행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축복, 이 행복은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 만난다면 그 사랑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서로 존재하지 않고, 그 관계를 떠나서는 사랑과 축복과 행복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예컨대 남녀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또한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생기게 되어지면 서로가 소통하게 되고 서로가 친근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서로 간에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가 되면 무엇이 생기죠?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또한 사랑이 생기고요. 발전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행복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얻어지는 결론은 불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 불행을 넘어 저주의 관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이 흘러넘치고 축복이 충만하여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의 시작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관계 중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 인생 다 깨진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최소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께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여기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결별된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 결국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이란 것도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비유했겠습니까? 그것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인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한 설명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이 시간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나무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열매이죠. 열매를 생각합니다. 이 포도나무 자체는요, 볼품이 없습니다. 그건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때문에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탐스럽고 맛있는 그 주렁주렁 열리는 그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저주받아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요,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여기 2절에는 가지가 추가로 설명되어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구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너는 나의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로 줄기와 가지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따로 독립해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잘리는 순간 그 생명은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인은 마치 가지와 같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독립했을 때, 잘려져 나갔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쏘시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잎만 무성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맺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보면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지, 이런 경우에는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 보죠?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가지는 농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잎만 무성하던 열매를 맺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30년을 다니고 그의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라 할지라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라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몸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분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치겠습니까? 그것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주차장에 작년에 이 배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는데요, 올해 배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위를 들고 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송이들은 딱딱딱딱 잘라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설명되어집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2절. 지금이 아니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요, 성경에 이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성경의 영적 원리는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회주의의 논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믿음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점점 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서와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게 나쁜 성격, 나쁜 습관, 또한 좋지 못한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나의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십니다. 가지를 치십니다. 그것이 내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 나의 인격까지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지치실 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불평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마추어 농부가 아닙니다. 가장 정확할 때 가지를 치시는, 가장 정확할 때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해 가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은 가지를 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하여 다른 가지가 맺기 위하여 사정없이 도려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요, 감정적으로 함부로 가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꼭 필요한 가지는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원리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죄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순교지에, 선교지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이든 아니든 내 안에 거품, 군, 더덕이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춰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으면 가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손을 보시고 가지를 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실직했으면 실직한 대로 자신의 그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내해야 합니다. 발버둥 치면서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를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요, 나를 살리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수술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하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 열매가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 이런 9가지 열매가 맺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9가지 열매가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맺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보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에 관해서는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버전을 좀 달리해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열매가 영생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자가 이 두 번째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7장 5절과 6절, 4절과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지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외적인 성품에서 내면적인 성품으로 변화되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직분이 열매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린 두 가지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이 시간 맺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니게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